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도 있고 과일도 있고 풍성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꾸며주시기도 하고 헌신해 주시기도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것들이 우리의 단순한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흘러가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잖아요. 명절. 우리 추석은 지났지만 명절의 느낌이 이제 추수감사에 있어요. 제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이번 추석이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추석에는 왜 세배를 안 해요? 세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세배. 세배를 하면 이게 나오죠. 세뱃돈이 나옵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야, 이거 맹랑한 녀석 보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절기가 큰 절기가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추석이고 하나는 설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절기가 더 좋으십니까? 추석이 좋으신 분 계세요? 추석. 난 추석이 좋다. 둘 중에 하나 들어주세요. 추석이 좋다. 네. 난 설이 좋다. 설이 좋은 분도 있고 추석이 좋은 분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느낌은 뭐냐면 명절이 돼서 추석, 설 다 되면 음식은 다 풍성해요. 먹을 게 많아요. 뭐 가족들, 친척들도 보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설은요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세배하면 세뱃돈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는 나에게 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얻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관심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건 어차피 다 똑같아. 관심 없어. 나는 좀 세뱃돈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추석이 좋은 분들은 추석의 의미가 있을 거고 설이 좋은 분들은 설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똑같이 쳤을 때 진짜 제 어렸을 때 기준으로 봐서 야 많이 얻고 뭐 돈을 얻고 세뱃돈을 얻어서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하면 어린 것인데 절기도 똑같아요. 유대인 절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는 이 절기가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에게는 어떻게 이름하냐면 수장절이라고도 이름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이름을 해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중간 수장절부터 읽어보죠. 수장절을 지키라.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같은 절기예요.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티슈리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절기예요. 종교력인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추석하고 제일 비슷해요. 음력을 유대인들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 종교력 기준으로 보면 태양력하고 다르죠. 그러다 보니 음력이라서 우리의 추석하고 날짜가 비슷합니다. 올해 2025년 유대인 기준으로 이 초막절 수장절은 언제냐면 10월 5일이었어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 얼마 전이었으니까. 몇 년 전에는 똑같았어요. 그러니 추석이구나, 수장절이구나, 초막절이구나 같은 절기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으로 가면서 이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됐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수장절이고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은 방금 읽은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도 기록하지만 수장절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수장이 어떤 거냐면 거두어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하면 농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딱 벌써 이렇게 호박 예쁘게 올라왔지요. 고구마 있지요. 귤도 있고 바나나, 포도 다 있어요. 뭐냐? 하나님 1년 동안 농사 지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감사해서 거두어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추석하고 비슷해요. 추수감사주일하고 비슷해요. 연결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수장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절기, 같은 날짜를 지키고 섬기더라도 수장절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수장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막절도 중요해요. 초막절이 뭘까요? 레위기 23장 42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4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초막절이요. 초막 짓고 사는 게 초막절이에요. 텐트예요, 텐트. 처음에 이제 애굽에서 종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거든요. 그 광야의 첫 번째 이게 진을 치는 곳이 숫곳이라는 곳인데 이 숫곳이 히브리어로 텐트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이 뭡니까? 그러면 스콧 그래요. 스콧. 숫꽃, 스콧 똑같아요.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초막을 지으래요. 초막을. 아니 수장절은 알겠어요. 거두어 들여서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절기 지키라는 거 이해가 쏙쏙 돼요. 우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초막절은 뭔데? 초막절은 뭔데? 왜 굳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실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켜요. 우리 느헤미야 8장 한번 찾아보죠. 느헤미야 8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 같이 조금 길지만 읽어보죠.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주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절기도 세우고 이러는데 에스라와 함께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보니까 이 수장절의 시기에 초막을 지으래요. 그리고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 8장 17절에는요 깜짝 놀라는데 이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 때예요. 모세가 명령하고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해라. 수장들도 지키고 초막들도 지키고 가르쳐 줬는데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그때까지 온전히 초막절을 지킨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면서 뭐 했다? 기뻐했다.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농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수많은 농사가 있고 수많은 추수가 있고 수많은 감사와 기쁨도 있고 수많은 수장절의 절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은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쉬워요, 이렇게 되기. 수장절은 지키기 쉬워요. 아, 주신 거 감사하다, 기쁘다. 우리 호박도 갖다 놓고 고구마 갖다 놓고 귤 갖다 놓고 포도 갖다 놓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수장절의 의미라면 초막절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래요. 그 안에서 굳이 살래요. 지내래요. 일주일 동안. 왜 그럴까? 이 기쁨의 자리에 추수했으면 이건 먹기도 빨리 먹어야 될 것 같고 내 자식들 먹여야 될 것 같고 내 이웃과 함께 어려운 시기 지냈으니까 함께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때 그 절기에 가장 어렵고 힘들게 초막을 짓고 살라고 할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수컷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 밖으로 나와서 텐트를 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텐트를 많이 치는데 거긴 사각형으로 많이 쳐요. 나무 대 가지고 하고 위에다가 뭐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을 마을 공동이 같이 이렇게 모아다가 위에 깔아요. 덮고. 그래가지고 그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있는 게 쉬워요? 어렵죠. 전기 끌어다가 위에다가 전등 달고요, 옆에다가 놓고요, 뭐 이렇게 막 꾸며 놓고요, 액자 걸어 놓고요, 의자 갖다 놓고요, 테이블 갖다 놓고 거기서 지내요. 그냥 꾸며 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요. 현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수꽃이 가까워 오면 초막절 때 어떻게 하지? 똑똑한 사람들은 절기가 시작되기 2주 전부터 자기 자리 맡아요. 천막 먼저 치는 거예요. 여기서 지내자, 여기서 지내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곡식을 거두고 추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할 시기에 왜 굳이 어렵게 초막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내라고 할까? 그리고 왜 그걸 사람들은 지켜낼까? 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 수장, 추석, 한가위, 이거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초막절은. 이 절기가 뭘까? 레위기 23장 아까 42절 읽었는데 42절과 4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은 뭐냐면 내가 너희 구원했어. 그걸 기억해. 이 절기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수장절과는 달라요. 수장절은 감사합니다, 거두어 저장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절기라면 초막절은 그런 풍성함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원래 종되었고 원래 죄인되었고 원래 온전케 될 수 없는 우리를 끌어내셔서 애굽에 두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유월절은 많이 알아요. 유월절. 근데 초막절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초막절하고 유월절하고 어떤 절기가 더 클까요? 다 대답하세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밖에. 유월절이 더 큰 것 같다. 유월절이 더 큰 것 같다. 초막절이 더 큰 것 같다. 여러분 좀 반응을 해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유월절이 더 큰 것 같다. 한 번 더. 유월절. 좀 들어주시고. 자, 초막절이 더 큰 것 같다. 초막절.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대 문화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유월절과 초막절 중에 유대인들이 더 크게 여기는 절기가 뭐지? 딱 물어봤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유월절과 초막절은 둘 다 큽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늠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답을 AI도 모르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6월절은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너무 기쁜 절기죠. 초막절은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어느 절기가 더 클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치면 완성이 더 커요. 왜 그러냐? 실제로 6월절에 드리는 그 제사로 기준으로 해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제사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6월절은요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2마리씩 소를 드립니다. 14마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요 일주일간 드리는데 첫날에 소를 13마리를 드려요. 둘째 날은 12마리를 드려요. 이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쭉 나와요. 야, 이렇게 드리되 첫째 날은 소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총 해서 70마리를 드려요. 6월절은 소를 14마리 드리는데 왜 70마리나 드릴까? 여러분 그 짐승을 제사로 드린다라는 건 농경하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농경은요 곡식이 많이 맺혀지고 열매가 많이 맺혀졌으니까 풍성하면 기쁘고 감사해서 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목 문화는요 그거랑 상관없지요. 새끼를 많이 치는 거니까 개념이 좀 달라요. 왜 초막절에 더 많은 제사를 드릴까? 뭐 양이나 이런 것까지 다 헤아리잖아요. 총 초막절에는 203마리를 드려요. 어마어마해요. 제사장들이 제일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구원의 시작도 중요한데 구원의 완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모르지만 제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절기가 어떤 절기냐?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 이제 유대인들 원력으로 기준할 때 종교력이 티슈레이 월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7월이에요. 7월인데 7월 15일쯤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절기. 이때 가장 큰 절기.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그 초막 지어 놓는 거예요.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수장절처럼 혹은 추수감사절처럼 여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지만 여기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내가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소망하여 기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기쁜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이 느헤미야 시대에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고 회복되어야 함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재미난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러면 초막절에 어떻게 하셨을까? 초막절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막절 사역.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2절에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기록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올라가지 않고 조금 천천히 올라가세요.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명절의 중간이 되셔서 이 명절의 중간이 뭘까요? 초막절의 중간인 거예요. 일주일간 지키고 마지막 하루 더 지키는데 요때 중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쳐 주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하고 같은 절기인데 초막절은 그 뭐랄까 기후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 어떤 거냐면 요때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막 이제 시작되려는 찰나가 요쯤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건기는 어떻습니까? 비가 적게 오죠. 비가 덜 와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함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물이 부족할 때도 있고 가뭄이 있다면 더 큰 어려움이 있겠죠. 건기가 끝나갈 즈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에 초막절 때는 하던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 건기가 빨리 끝나고 하나님이 우기를 조금 속히 주셔가지고 비가 오고 촉촉히 단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 하잖아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에스겔 4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뭐 스가랴 선지자나 다른 성경에도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건기를 지나고 있으면서 야, 성전에서 좀 물이 흘러나오고 우리 이 건조한 이 땅과 이 메마른 밭에 비가 내리면 좋겠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서 이 명절 끝에, 초막절 끝에는 사람들이 물 항아리를 하나씩 갖고 가서 그 앞에 있는 보통 실로암 물인데 거기 가고 물을 떠다가 성전 가서 성전에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 가운데 이제 소망이 되고 바람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명절에 이제 중간에 올라가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갈급한 사람들 가운데 생수를 선포하시는데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 물 항아리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이렇게 물 붓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냐? 물이 없느냐? 갈급하느냐?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초막절은요, 초막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23장 봤잖아요. 초막 짓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종 되었고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 시대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생수 되신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그래서 단순히 수장절의 의미가 아니라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절기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단순히 수장절처럼 기쁘다, 감사하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절기. 이 절기가 우리 안에 마치 느헤미야 시대 때처럼 사라져 버렸다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한 거예요. 오늘 1부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본론인데 본론은 되게 쉽게 금방 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신명기 16장을 보면 13절로 14절까지만 좀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수장절, 초막절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에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놀라운 적용된 의미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절기를 지킬 때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레위기 23장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게 초막절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본문에 기록된 건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장절은 많이 있으니까 나눌 수 있어요. 수장절의 의미로 접근을 한다면. 그런데 초막절의 의미로 접근하면 그게 아니에요. 초막절은요, 정말로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과 없는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선하는 것, 그거 하나, 순수하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있어서 준다라는 건 수장절일 수 있는데 초막절은 그게 아니라 있든 없든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14절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노비, 종이에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 소유물이 없죠.
레위인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땅 없고요. 자기 살아갈 것 막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건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초막의 의미를 회복해서 주라는 거예요. 네가 종되었을 때 너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너도 옆에 있는 사람들 돌보아 주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많이 주셔서 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를 구원해냈으니, 너를 온전케 회복해냈으니 너 안에 있는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어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요 있어야 지킬 수 있는데 초막절은 없어도 지킬 수 있어요. 수장절은 나에게 주신 것이 많으면 기쁨이 커지고, 수장절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수록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초막절은요 없어도 드릴 수 있고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장절을 기뻐합니까? 초막절을 기뻐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수장절을 기뻐해요. 수장절을 소원해요. 나에게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드리겠다 약속하지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내신,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초막절의 정신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5절 말씀 가운데 은혜되는 말들이 많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수장절 입장으로 접근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호박이 엄청 크게 많이 열렸습니다. 이 큰 호박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게 열렸으니까. 맞죠? 하나님, 저에게 사업을 충만케 해주셔서 사업이 잘 돼서 대박 났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 드릴게요. 이게 수장절의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15절 끝에는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복을 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으니, 곧 주실 테니, 다음에 주실 거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후자예요. 영어 성경 NIV를 제가 보니까 God will bless you 돼 있어요. 주셔서 감사하고 주셔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실 거니까 기뻐해라, 주실 것이니까 감사해라, 주실 것이니까 너희 이 절기 꼭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장절은요 받았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은 소망으로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수장절은 있어야 기쁜데 초막절은 없어도 기쁠 수 있어요. 주실 테니까, 소망하니까. 이 놀라운 차이를 우리가 알면 수장절의 기쁨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초막절로 전환되고 바뀌고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으로 와서 이렇게 꾸미고 헌신하고 저쪽에 음식도 마련한 줄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주실 복을 바라보며 내가 이 절기들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막절이에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한 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 내년에 설교 제목을 제가 이미 추수감사주일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내년 추수감사주일 설교 제목은 초막절에서 수장절로예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수장절에서 초막절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장절이 뭐예요? 나에게 주시면 기쁘고 거둬들여서 저장하면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초막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흘려보내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자, 이게 초막절의 의미니까 이렇게 전환하자, 바꾸자, 회복하자, 느헤미야 시대처럼 다시 한번 살아가 보자, 이런 의미라면 내년에는 초막절에서 수장절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다시 돌아갑니까? 왜 거꾸로 돌아가십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내년에 할 이야기 간단히 맛만 제가 들려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돌아가는 수장절은 하나님의 수장절이에요. 우리가 거둬들이는 우리의 열매 곡식으로 기뻐하는 수장절이 아니라, 우리가 초막절을 살아내고 일주일을 버텨내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과 아픈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내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 모습, 그 여정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돼요.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는 수장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선 열매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예요.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 2절 알고 있잖아요. 우리 보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라고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날의 끝에 우리를 거두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즐거워하면서 거두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 역으로 종교력 그 티슈레이 월 7월인데 7월 1일이 딱 되면 어떤 절기가 시작되냐면, 이 7월은 우리로는 9월 10월이에요. 10월쯤 돼요. 요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나팔절이라고 해요. 7월 1일이 나팔을 뿌 불어요. 부 붑니다. 나팔을 부는 게 뭐냐면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 오신다. 그 절기가 되면 다 그걸 들어요. 나팔 소리를.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날이 가까워온다. 열흘 동안 나팔절을 지내고 나면 7월 10일이 되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이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우리 민족의 모든 죄, 우리 모든 죄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절기.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나고 닷새 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수장절,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 살아내는 그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를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힘들었지, 사느라 고생했지, 내가 이 땅에서 준 거 적은데도 그거 흘려보내고 버텨내고 사느라 애썼지, 내가 가장 기뻐하는 열매야, 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열매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두는 절기가 하나님의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나의 수장절에서, 나의 초막절로, 나의 초막절에서 하나님의 수장절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 지금 사는 집은 초막 같은 곳일지라도 내 하나님 계신, 내 주 계신 그곳에서 너무나 평안히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